사람을 믿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쁘시죠? 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정말 이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참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고 어떤 이 권세, 권력, 물질, 명예 이런 자기 힘 이런 것을 의지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후회한다. 좋은 말로 써서 후회죠.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의지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도요. 예레미야 17장 말씀도 며칠 전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이 저주에 대한 어떤 이 입술에 선포가 나가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게 옆에를 딱 보는데요. 제사상을 놓고 북어대가리라고 그러네. 그거 있잖아요. 향 피고 하는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친 것 아닌가? 정신 나갔네. 이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와 이 복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걸 꿈과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거나 내가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17장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요. 이 형벌이 임하는 죄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금강석 철필로 새긴 거예요. 새겼다 이렇게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로 쓴 것도 아니고 뭐 지울 수 있거나 뭐 그냥 볼펜으로 써서 그냥 종이를 버리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새겼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가 뭐냐? 유다 그 백성들의 죄가 뭐냐? 그 아세라를 이제 섬겼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아세라들을 이제 섬겼는데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녀들이 그 단에 새겨진 것을 이 아세라를 그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언덕에 있는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산들이 온 땅에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다 어떻게 해요? 노략질 당하게 만들겠다. 다 뺏어버리겠다. 왜? 저들이 나의 분노를 불을 타는 불과 같이 일으켰기 때문에 진노를.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보면 어른들이 다 제사를 지냈어요. 유교 시골에서. 그 보면은 다 그 제사상을 차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상을 차려놓고 뭔가를 하고 나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또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실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악한 영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게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기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근데 그게 무슨 짓이에요?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왜? 어렸을 때부터 그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누굴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조상들의 행위와 그 행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날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무슨 말을 해주면 그게 우상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가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 예하고 들으면 괜찮는데 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말을 경청하거나 청종하거나 귀를 열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뭐냐? 그 마음판에 새긴 게 뭐냐? 그 철필로 새긴 게 뭐냐? 바로 아세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고집이 센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유교 사상이나 그런 어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귓구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따라서 행위와 행실을 보고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 제사를 그만두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놨는데요. 만물보다 그래요. 만물. 이 천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뭐냐?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는데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여호와를 버리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경청하거나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받는 그 인생들은 제가 주보 그 첫 장에 그림에도 붙여놨듯이 이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옆에 푸른 시냇물가에 있는 나무하고 비교를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어느 것이 좋아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나는 지금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은 그런 이미지인지,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기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에 지금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쫓으며 어떤 행실과 행위 그것을 본받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명예와 권력을 따르면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그 인생길은 바로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 결국은 마지막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잠시는 달콤하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겠어요? 여러분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사막에 있는 그 떨기나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죠. 우린 다 잘 알아요. 머리로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좋지요. 근데 몸은 자꾸 사막으로 가려고 그래. 머리로는 아는데 그 물가에, 즉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가르침 받고 그 순종하고 경청하며 청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생활을 보면 사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가,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물가에 심은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만 받으셔야 돼. 저주가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한번 임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나는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다,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두려운 재앙의 날이 임할 때도 나를 나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나의 찬송이 되주셔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냥 주님께서 내가 주신 말씀을 나는 선포합니다. 그 주신 내 입술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주의 목전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들에게 전해봐야 이득 볼 게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저주기 때문에. 저들에게 선포하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놀람을 당하게 해주시고 배나 멸망하게 해주세요. 멸절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주의 종을 해방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전파하는데, 선포하는데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냐? 그 말씀이 임하게 해봐라고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그 유다 왕들이, 그리고 그 평민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거저 그 문을 서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문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처소에 짐을 갖고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물건을 팔겠다는 것이죠. 안식의 주일에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 거기 거주미 예루살렘 거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목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짐을 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리라. 그 성이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청종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을 갖고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그 경청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그 성문에 불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을 놓아서 그 예루살렘 궁전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성이 어떻게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마음과 생각을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생명의 말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지, 어떻게 불순종하겠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텐데, 그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처량하게 될 텐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 것을 또는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면, 우선시하게 되면 그 쫓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 새겨져야 돼요. 오늘 죄를 철필로 새겼다고 그랬어요. 금광석 철필로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선조들 보면은 우선 이 글 나무 목판에다가 파지요. 종이에다 쓴 거하고 목판에다가 판 거하고 어느 게 더 오래 가요? 그 목판에 판 거. 또 돌에다도 새겨. 그 뭐예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기억 못한다, 헛소리 못하게. 맞습니까? 거기다 왜 새기겠어요? 왜 돌에다 새기겠어요? 지워지지 않고 잊지 말라고. 그런데 보세요. 유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그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발뺌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봐야 소용없다. 이미 그들 마음판의 생각에 이미 그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상과 벌이 있잖아요. 죄와 벌이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얘기. 책도 있고.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나는 심장을 살피고 너희 패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말씀을 주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모르신다면 말씀을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레미야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거다. 마음이라고 돼 있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나오듯이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양식이 되셔야 돼요. 그냥 뭐 듣고 마는 그냥 공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20절이더라. 20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고통이 있겠어요. 간과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들 죄를. 이 죄를 자기 죄도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저렇게 보세요. 아세라를 섬기고 온 땅에 죄로 덮였어요.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이글이글 타는 불이 지금 영원한 불이 지금 있는데 저들의 저주를 받을 것인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 성이 망할 텐데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목이 곧아서요.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아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도 보면은요. 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았대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에 그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 앞에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야 발을 동동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그 마음으로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우둔하니까. 마음이 이 우둔하고 마음판이 이 부패하고 거짓되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소식을 전해도요. 오늘 보세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들을 수도 볼 수도 그 길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에 정말로 너무 기쁨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왜?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니까. 내 길이 지금 저주의 길이었는데 저도 받을 짓이었는데 미친 짓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축복의 길로 물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죠. 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문은 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잎이 청청하다.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어디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막 내 그냥 유익이 될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람을 믿으면 뭐예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말씀보다 자기 어떤 다른 것을 쫓아서 가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유다의 죄처럼 지워지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어요. 아주 새겨졌어. 아주 죄가. 그러니 그 죄값은 반드시 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벌이 뭐야? 저주라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를 버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쾌락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망한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오늘 사진 그림을 보면서요. 우리는 반드시 물가에 심은 기운 나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생명수가 넘치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아멘. 그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아직도 돈, 아직도 명예, 권력, 물질, 내 쾌락, 유익 이것을 보고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자고새 이야기가 11절에 보면은 자고새를 비유를 했는데요. 불의를 삼고 치부하는 자는 뭐예요? 불의의 싹 어떤 물질을 탐하거나 불의로 얻은 재산을 돈을 따르는 자 그 알이 뭐냐?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와 같아서 그 작년에 어떻게 나중에 그게 떠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쫓으면 그 말이에요. 그 알이 뭐냐? 자고새가 낳지 않은 그 산매출이과 꿩과의 그 산매출이과 그 새인데 그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사람은 그 알이 결국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쫓고 세상을 쫓으면 그건 당연히 나중에 다 어떻게 없어진다. 맞아요?
그 인생을 다 아시죠? 돈을 쫓은 사람은, 돈을 위해서 향한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다 잃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 일을 하던 사람은 부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부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이미 여러분 부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으며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함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물가에 심은 나무를 보세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잎이 아주 그냥 파릇파릇 청청하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왜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 같은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여호와께 의뢰하고 다른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몇 절에 나왔어요?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귓구멍이 막혔다고 그러죠. 아무리 얘기해도 귓구멍이 막힌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귀로는 듣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마음판에는 안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오직 콩밭에 가 있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씨를 뿌려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온통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세상 걸 배워야 돼. 세상 걸 더 해야 돼. 그러니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은 듣긴 듣는데 따르질 않아. 불순종이죠.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탄하죠. 들을 걸. 뭐 할 거요? 들을 걸. 그게 18번이에요. 다들 그래요. 아유, 그때 들을 걸. 내가 그때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다들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10중 8구 전부 다 그래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18번이 뭐냐? 그때 들을 걸. 다 알아.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걸 본인들이 다 깨달아. 맞아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었는지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됐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더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과 행동은 내 행동과 행위와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와 행실을 보고 그 각각 행위와 행실을 보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오죽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참 예레미야 이 기록된 거 보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로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말풍선 아무리 돌려봤자 소용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도 안 봐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라고 그랬어요. 4절에. 그렇죠. 영원히 타는 불을. 왜? 너희가 나에게 진노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노를 아주 그냥 맹렬히 타는 그 진노를 유발시켰다. 그냥. 그러니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이미 다 금강석 철필로 너희들의 죄를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뭘 덮을 수도 없어요. 뭐 그냥 수정펜으로 지울 수도 없어. 종이면 찍기라도 하죠. 마음판에 새긴 거 어떻게 지우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판에 새긴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생각하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 심장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심장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콩팥, 신장, 이 폐부죠. 폐부. 호흡하듯이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마음과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으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흙에다가 기록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이니까.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어떤 자기 힘과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절대로 사람 말에 의지하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가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맞습니까?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 즉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생명수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가 그냥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은 그 사람은 만사 복이에요. 우리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안 두셔요.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십니다. 건강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청종하고 기뻐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새기면서 내 마음판에 내 생각에 새기면서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복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내 입으로 다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걱정, 근심, 질병, 어떤 우울증, 뭐 정신적인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요. 그런 것들은 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에 해치워 준단 말이야. 한 번에 해결해 주셔요. 모든 질병 고쳐 주십니다. 반드시 고쳐 주셔요. 왜? 물가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청종하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은, 마음문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복에 대해서 우리는 물가에 있으면 복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저주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주를 하는 그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나중에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망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요. 온 하루 종일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옆에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좋아. 그림만 봐도 좋아. 맞아요? 그림만 봐도 여러분은 어디로 눈이 가요? 메마르고 갈핍하고 소금이 있는 땅과 같이 그냥 간조한 땅, 건건한 땅, 그 땅을 여러분은 보겠어요. 파릇파릇 물가와 열매 이런 나무 어느 걸 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당장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무슨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 고백처럼 주는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이 틈탄다면 바로 얘기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며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내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들이요 찝쩍거리질 않아요. 찝쩍거려 그냥. 여러분을 자꾸 그냥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십니다. 절대로 속일 수 있다는 그 망각에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 심장과 폐부를 오늘 말씀처럼 그 살피시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어떡하나 보는 거예요. 여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교훈을 해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 믿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17장 5절 말씀이죠. 사람을 믿으며 그 얘기 나오죠.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후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주예요. 여러분은 마른 그 사막에서 메마른 쫙쫙 금가고 물이 없는 갈급한 그 떨기나무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반드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물가에 즉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 의심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망할지라도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망한다 해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갈 곳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 바라보는 것이 복의 길인지 반드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내 영혼 육의 진실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다. 이걸 봐도 들어도 못 깨달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